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도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고개를 쳐드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어도 그런대로 10년 동안 그렇게 큰 범죄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자 마음에 드디어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 불만스러운 마음은 하나님께 불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믿음을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은혜로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레의 인간적인 제안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 사레의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여종이 있으니까 그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레가 말한 이 제안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다 따르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 없이, 말씀의 비춰봄이 없이 사레의 말을 귀 담아 들었고, 사람의 말을, 세상의 방식을, 시대적 대세를 따르기로 하고, 드디어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같은 성경 4절 말씀에서는 그 즉시 어떤 일도 벌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자마자 이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하갈이 자신의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말 멸시하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말하면은 사소하게 여기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하다, 시시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지만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면 흔들다, 천하게 만들다, 저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자신의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사레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사레의 마음을 격동시키기도 하고 사레를 계속 흔들어댔던 것입니다. 사레는 하갈의 시비와 하갈이 주는 그 멸시와 모욕을 참지 못하고 그만 자신의 입에서 천한 말들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하갈이 의도를 했든지 하갈이 의도하지 않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고, 하갈은 사레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고, 사레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한 말을 쏟아내고 천한 행동들을 하는 품격이 떨어지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레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는 갈대 우르에서부터 남편 아브람과 동고동락하면서 그와 한평생을 같이 해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람이 범죄하는 순간에도 아브람을 믿고 따랐던 여인이 바로 이 사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레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역사상 구약 성경에서는 사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존귀한 여성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약속이 있는 여인,
언약을 성취할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그렇게 존귀한 여인 사례가 하갈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이 존귀한 여인이, 이 언약을 성취할 여인이 자신의 존귀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존귀함의 어떤 그런 품격이 떨어지는 말과 행동들로 말미암아 한순간 보잘것없는 여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를 배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타락한 세상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존재입니다. 악한 사탄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계속 흔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유혹과 위협을 계속해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약의 방법으로 쓰임받을 여인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지금 약속이 없는 이방 여인과, 그것도 자신의 몸종과 옥신각신을 하면서 천박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책임이 다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이, 물론 약속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도 아브라함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레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은혜를 추구하며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세상의 방식에 빠져서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뒤로하고 사람의 방식,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즉시 사탄과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흔들어댈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자녀의 격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가 그만큼 어렵고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무엇보다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자녀의 품격을 잘 지켜가시고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